4월 10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ano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목자 모세를 찾아오셔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부과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너는 나의 심부름, 나의 그 명령을 따라 이 출애굽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제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아니 나 같은 인간이 뭔데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1차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항변이죠. 이의 제기고 자격 없음에 대한 이제 솔직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확신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항변 같은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사실은 이것 또한 모세가 자기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의 이의제기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보낸 그가 누구냐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또 대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14절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한자어로 말하자면 자존자. 누구로부터 지음받은 자가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인 자. 존재의 근원인 자. 굳이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I am who I am 그랬죠? 나는 나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 백성들에게 가서 알리라.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내가 누군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가르친 말씀이 15절이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은 정말 성경에 많은 곳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친 족장, 창세기에 나오는 3대 족장의 이름들이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은 살아있고 이삭이 죽고도 야곱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부름 가운데는 동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아있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지만 그들은 육신은 물론 죽었지만 그들은 영이 하나님과 함께 지금 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은요 16절에 있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침묵하고 계시지 않고 알고 듣고 보고 계셨다. 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서 전하거라 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때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 사실이 우리에게 또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내 사정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한데요. 주님은 어찌됐든 당신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시고 있을 뿐이지 절대 모르신 분이 아니라고요. 이 사실 또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이런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이 형편을 알고 내가 너를 보낸다. 모세에게 이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막 슈퍼맨처럼 오셔가지고 확 드러내서 구원시키신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애굽에 보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된 자로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준비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 전하다 배고픈 그 수천 명, 그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요청했죠. 이게 지금 배고픈데 좀 가서 좀 밥 좀 먹고 오게 해 주십시오. 말하면 식사 시간 좀 주세요. 예수님에게 요청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 주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또 당신의 지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구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서 있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이죠.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이제 가서 애굽에 가서 이제 모세가 전하면 그들이 말을 듣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18절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게 요청하라 그랬어요. 애굽 왕에게 가서 당장에 내 백성 해방시키시오 라는 제의를 하기 전에 먼저 첫 단계는 뭐냐?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데 살 시간만 주십시오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구는 당시 고대 사회에도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비록 노예라고 할지라도 외국에서 잡아온 노예라고 할지라도 또 자기들이 자기 조국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는
사흘 정도 휴가를 주는 게 당시 사회의 하나의 통념,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요,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그럼 갔다 와라 라고 해줄 수 있는 요구사항. 그래서 처음 단계는 이런 요구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애굽의 왕이 바로가 그냥 바로 이 요구를 수용해 줬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다르게 쓰여졌겠죠. 홍해 갈라지고 그런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또 일어나셨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바로가 거절할 것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1단계는 이렇게 먼저 사회 관습적인 먼저 제의를 해보고 그 듣지 않을 때 2단계로 이제 바로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죠?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바로, 애굽의 바로가 자기 고집, 안 돼! 이런 고집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 순수히 그래 데려가거라 그랬으면 이런 재앙은 안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강국이죠. 감히 우리를 뭘로 보고 너희들 노예인데 지금 누구들 없으면 일 못하는데 말이지 이러고 이런 자기 고집, 완고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아서 우리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죠. 10가지 재앙을 맞기에 이르릅니다. 회개치 아니한 그 완고함 이것 때문에 결국 큰 재앙을 자초한 것이 바로 왕이에요. 다시 봅니다. 여기 20절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 왕을 칩니다. 애굽 왕은 그리고 애굽 전체 나라가 이 재앙을 맞게 되는데요. 반면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는 뭐예요? 그들이 애굽의 재앙을 맞을 때마다 모세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의 10가지 능력. 물론 이 능력은 모세 자신에게서 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이죠.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네 노구에 80의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능력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 결과적으로 보내줄 거다. 마지막 21절이죠. 내가 애굽의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소를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 꾸미라.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기서 나올 때 노예 생활했는데 노예가 무슨 월급 받겠습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재물까지 취하여 나오게 하겠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모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가서 구해내라. 너는 가서 내 백성 내가 구해내는 이 놀라운 나의 계획에 너는 순종하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모세가 벙벙해 있을 때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내가 능력을 행하게 할 거야. 마침내 재물까지 거두고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오랜만에 주말에 있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여러분 또 이렇게 새벽 강단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 모세를 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아무 능력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이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준비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할 만한 일을 맡겨주실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놀라운 또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모세,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회 직장 안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는지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쓰실 때는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신 능력을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참 주일에 거룩한 예배를 예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어디에서든지 현장 예배 이상으로 간절히 사모함과 열망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